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19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시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키기 힘든 규례였지만 이 규례를 지키면 가나안 정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셨습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세 번이나 구조로서 말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뭐뭐 하겠다는 게 더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구조가 세 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구조는 20절에 보세요. 내가 사자를 보내서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21절 22절에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22절에 그리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리라. 두 번째 구조도 23절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여 그들을 끊이리라. 24, 25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라. 25, 26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지 않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세 번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부터 31절에 내가 위엄과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32절과 33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33절에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똑같은 구조를 세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세 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가장 많이 반복한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런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 반복하면 제일 강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앞서 보낸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자, 위엄, 왕벌, 이 세 가지를 보냈습니다. 사자는 21절에 보면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천사로 번역이 되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신적인 존재니까 모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낸 것은 27절에 위엄입니다. 위엄. 위엄은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포, 두려움이라는 이 추상명사를 의인화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켰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 소문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가나안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왕벌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여기 왕벌은 중앙아시아 촌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말벌의 일종입니다. 원문에는 그 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알고 있는 왕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왕벌은 때를 지어가지고 침을 쏘아가지고 치명적인 공격을 입히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 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이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벌과 같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BC 1400년대였습니다. 지금으로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BC 1200년까지 북쪽에 그리스의 동쪽, 그러니까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반도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게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가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섬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해양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해양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약탈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조선의 남부 지역이 외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는 에게에 있는 해양민족이 지중해 동쪽 연안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BC 1200년경에 역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 기록이 없어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사람이 살았는데 그 기간의 역사는 빠져버렸어요. 아무런 문물이 없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해양민족의 공격 때문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마치 길처럼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위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는데 성령이 미리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제일 좋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부모가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24절에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부수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3번 했어요. 24절 한 문장에 결코 하지 마라 라는 말을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중요하게 제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길래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무나 돌이나 뭐 금속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든 거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거리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늘이집니다. 거리감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거리낌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건강이, 젊음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재능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과 활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 경우에 자식 때문에 예배도 안 드려요. 자식 때문에 교회 봉사도 안 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리낌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우상을 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 철저하게 배격해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만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신을 섬기는 이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밑바탕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종교심이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무서운 곳에 가잖아요. 다급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신을 찾아요. 죽을 때가 되면 신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신으로 알고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신으로 알고 살면 우상의 올무에 끌려다니는 우상의 종이 됩니다. 근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복은 죄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문화와 정신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게 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복신앙, 구복신앙으로 말을 하는데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겁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낼 때, 야,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으니까 가서 살아라,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뭔가를 줘서 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에덴 동산에 보내질 때부터 빈손으로 에덴 동산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 갔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 그들에게 복을 주며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도 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안 구하는 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병을 제해주겠다, 낙태하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 없게 하겠다, 날수를 채워주겠다, 장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위엄과 왕벌을 앞서 보내가지고 원수를 도망가게 하고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엄과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기도 전에 이미 겁을 먹고 성 안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일단 기선제압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주도권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적을 여유 있는 태도로 대하면 적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피로감을 갖게 됩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기지만 무작정 싸우는 사람, 허둥대는 사람은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공격을 엄두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군사가 강을 건널 때는 공격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을 건널 때는 행동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군인들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공격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미리 도망가가지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나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 당시에 철기 문명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겁장이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손을 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리며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망갈 궁리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기만 해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왕부를 보내시겠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과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왕벌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공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역사가들이 생각할 때에 해양민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쪽을 침공한 그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내겠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이 가나안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게 가나안 7족 가운데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살을 해버렸어요.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왕벌 같은 끔찍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그런 적이 온다라는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과거에는 동쪽에서 왔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과거에는 서쪽에서 왔는데 지중해 해변 서쪽에서 왔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에서 그런 막강한 치명적인 적이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1년 유효기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30절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한 번에 그냥 왕창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싹 몰아내버리면 그 땅을 정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져서 짐승들이 덜끓어가지고 오히려 해를 입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자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실 신앙에 대한 도전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땅 경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이렇게 콤마를 찍어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해 아카바만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지중해 해변까지 그 서쪽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남쪽 시내 광야에서 동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요렇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 경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이 국경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원대했지만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조그마한 나라의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하루 만에 뚝딱 만드신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로 다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다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6일 동안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점진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더디다, 너무 느리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도 우리는 좀 빨리 왔으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일을 이루면 타락의 늪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 벼락부자라고 그러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을 선한 데 쓰지 않고 탕진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뭘 이루기를 원합니다. 벼락 같은 로또를 좋아해요. 이런 죄악된 모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참을성 없는 어느 성도가 인내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빨리 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악 등정 역사에 참 부끄럽고 미련한 역사가 있는데 히말라야 최고봉을 빨리 등반하려고 히말라야 중턱까지 헬기로 등산 대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반에서부터 이 산 중턱에서부터 올라가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빨리 오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산을 등반하다가 픽픽 쓰러져 버렸어요. 산 아래에서부터 등반한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부터 등반을 했는데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산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은 해발 2,500에서 3,000m 사이에 산에 오를 때 흔히 발생하는 병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 기압이 내려가고 공기 중에 산소 분압이 떨어져가지고 불쾌감, 피로, 두통, 현기증, 식욕 부진, 구토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데 심한 경우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냥 2,000m, 3,000m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런 고산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에 혼자 뚝딱 해치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자가 누굽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줬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의 총괄 감독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일에 참전하도록 하셨어요.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했지만 너희들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함께 동참하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운명의 거대한 힘과 맞서서 싸우는 영웅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9개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히드라 괴물의 목을 잘랐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페르세우스도 보기만 해도 돌이 돼버리는 괴물 메두사의 목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은 이런 영웅이에요. 문학에서 말하는 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현실과 싸우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샌디에고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만에 조각배를 타고 혼자 낚시하러 나갔습니다.
84일 동안 거의 3개월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홀로 바다 한가운데서 큰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컸든지 하룻밤 하루낮을 고기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둘째 날 밤이 밝을 무렵에 고기를 간신히 끌어 올려가지고 배에 실지도 못하고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배 옆에다가 묶었어요. 그리고 노를 지어가지고 무트로 돌아오는데 상어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 끝에다가 칼을 매달아가지고 상어와 싸웠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큰 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래도 노인은 자기 패배에 만족하고 웃으면서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처럼 인간 영웅은 거대한 힘에 맞서서 운명과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렬하게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한심하다, 나약하다, 의존적이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도 없고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하는 열정과 패기도 없습니다. 거대한 운명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용기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운명에 순응하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지혜로워서 거만한 사람보다 어리석어 보여서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을 주는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턱대고 아무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데는 그 배후에 조건이 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겠다. 성도가 복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이 섬기는 신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신과 언약을 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신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명령은 아주 단순한 명령인데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지키기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생활 습관이 젖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주로 목축업을 했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농경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제사와 농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라.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갔더니 다 불신자예요. 회식 자리 갔더니 다 술판이에요. 술판. 2차를 간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여자들 끼고 노래하는 노래방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에도 직장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직장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 합니다. 주일에도 문 열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난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법칙이었고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은 타협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위험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주일날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면 잘리는데 어떡합니까? 주일날 문 안 열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떡합니까? 아르바이트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술꾼이, 골초가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끊고 술 끊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안 돼요. 차근차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겠다는 말을 3번이나 말을 했는데 마지막 뒤에 가서는 27절부터 31절까지 막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런 복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문에 실제로 솔로몬과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했을 때 서쪽에 막강한 해양 민족의 후손인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동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의 이라크 땅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 서쪽 편 그쪽 코딱지만한 우리 경기도만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과 다윗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 땅까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 있잖아요. 밑에 그 석유 엄청나게 많은 땅. 그 사우디아라비아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블레셋 땅 그리고 동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소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어요. 큰 강대국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엄청난 강국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엄청난 강국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비록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렵더라도 조금씩 지켜 행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너 이거 지켜라 그럼 복 줄게 그러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줘요. 사자를 보내줘요. 위엄을 보내고 왕부를 보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겠다, 내가 쫓아내 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우상이 우리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올무가 되면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고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도 이 쉽고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